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가 로마서 본론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는 로마서 본론에 있어서 모든 인간의 본질적 모습과 상태, 인간이란 모두 이렇다. 인간의 불의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3절까지는 첫 번째로 타락하기 전 인간의 모습, 아담의 모습이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인간의 타락 후 상태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인간은 죄 속에서 잉태하고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의 가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뿌리에서 잉태되었으므로 당연히 죄, 죄악, 탐욕, 악독 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각각의 인간들에게 있는 죄의 양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나 오늘이나 10년 후나 똑같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은 죄악 덩어리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도 내 죄가 또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께서 잡아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자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자연 속에서 창조주를 찾고 신을 찾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자연 현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 합니다. 이 땅에 저주가 덮이기 전 타락 전 상태에서는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타락 전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때문에 일반 계시의 저주가 덮였고 어둠의 눈이 밝아지면서 빛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별 계시, 성경을 주셨습니다. 저주가 덮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천지 창조 내용은 우주의 기원이나 인류의 시조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 계시나 일반 계시 창조, 우주나 인류 시조,
문화의 기원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알게 하셨습니다. 불의한 인간들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치 못하게 한 것입니다. 즉, 천지 창조 때부터 일반 계시를 통해 창조주인 하나님을 다 알게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도 인간과 다른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을 찾고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택자들을 위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었습니다. 계시의 성질에 따라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계시의 방법에 따라서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초자연 계시란 해가 없어지거나 바다가 갈라지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걷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함처럼 자연을 초월한 기적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든 사건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전체가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창세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주시고 그 외에는 아무 믿음도 필요 없기 때문에 주지도 않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영화란 하나님의 영원함을 찬양하는 모습이고 원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이 찬양을 하든 하지 않든 영광의 모습으로 있으며 그 영광을 인간들이 가로채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인간들이 알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건만 오히려 인간들은 미련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한이 없고 영원 전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을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나 사자, 호랑이, 돼지, 소, 짐승 동물을 조각화하여 우상화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들과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하였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인간 마음대로 하도록 더러움 속에 죄악 속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인간 정욕대로 마음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니 피조물인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기준에 따라 행동을 하니 인본주의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더러워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고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둔 결과대로 인간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창조주보다 피조물인 내가 기준이 되어 인본주의가 된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인간은 경험에서 뿌리를 찾고 이성에서 찾는 것에 공감대를 갖는데 이것을 합리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가치로 보고 학문화한 것, 이것이 인본주의이고 바로 죄입니다.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절대자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창조주를 발견하는 것이 특별계시, 말씀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조물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피조물인 인간과 짐승들을 우상화하고 경배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자들을 순리대로 안 쓰고 영리로,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여자가 동성애를 한 것을 말합니다. 성관계도 창조대로 순리가 본성적이며 자연적이고 정상적인데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동성애 관계가 많이 있었던 듯합니다. 순리대로 남녀의 만남을 가지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주어는 전부 하나님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 것이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양심이 마비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말고 잡아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뿌리 자체가 완전히 새카맣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니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세상 상급은
자기의 의에 따라서 받는 것이고 기독교의 상급은 찬양의 농도 차이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가장 가까이에 바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있는 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천국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독교의 겸손은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 한 사람이라도 더 높은 자리도 없고 더 낮은 자리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겸손을 가르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게 뭐냐? 성도가 되었으면 성화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열매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은 십계명을 안 지켰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책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삶의 규범으로서 기독교의 행동 윤리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고 애매하게 30% 정도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켜져야 한다고 한 것이 지금은 100% 지켜야 한다고 율법처럼 변질되었습니다. 30% 노력의 대가가 하늘나라의 상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겸손과 상급을 성경 논리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였습니다.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 인간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도 이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누가 하게 했나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인의 생활 규범은 인간 이성이 정해서 나오는 윤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의의일 뿐입니다.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능욕, 경멸이나 조소, 인간관계를 해치는 거만스러움이나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 모독하는 행위와 언약을 배반하는 불성실하고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위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했는데 그렇게 정한 것을 알고도 그런 일을 행하고 또한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박수를 칩니다. 사형에 해당하다라는 것은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형법적인 사형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즉 영사를 뜻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가 아니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다 죄인인가? 인간은 죄 속에서 잉태하여 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